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에 쌓여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 네, 위의 것을 생각하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골로새서 2장 20절부터 보면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데 유대적인 배경이 있잖아요, 그렇죠? 유대인들의 율법의 배경이 늘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그 유대의 율법에 대해서 자꾸 마음에 두고 그것을 지켜야 되는 것 같고 막 그런 거예요. 우리도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도 뭡니까? 이 유교적인 사상이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가끔씩 우리의 삶에 그 유교적 생각들이 막 나오고 그러잖아요. 엊그저께도 어떤 전도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이번 주에 어떻게 설교를 하게 됐는데 수요일날 설교를 그 교회에 이제 전도사로 부임돼서 설교를 하게 됐는데 자기가 장례 문화에 대해서 설교를 한다는 거죠. 어떤 설교실에 장례 문화에 대한 책을 읽어봤더니 장례 문화가 일본서 왔다 뭐 그런 책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거기에서 제가 그래서 전도사님 그 어떻게 하면 생각을 하느냐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전도사님 담임 목사님한테 여쭤보십시오. 그 시골교회인데 갑자기 전도사님이 그런 것을 책 한 권 읽었다고 해서 확 해가지고 성도님한테 어른들 드신 그 연세 드신 시골교회에서 막 설교하면 담임 목사님 생각이 어떨지 모르고 그 분위기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래서 그런가요 목사님? 그런데 제가 책 한 권에 읽었다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하나 선을 이뤄나가야지 당신의 그 책 한 권에 감동받았다고 그런 설교를 올리고 하는 거는 좀 생각해보고 담임 목사님 먼저 얘기하십시오 그랬었어요. 근데 우리가 우리 삶 속에도 많이 그런 게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베개 기도니 뭐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유교적인 사상이 참 많거든요. 또 불교적인 그런 샤머니즘들 막 와서 막 그런 게 좀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도 그런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에 보면 이제 이방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은 그 사람들에게 우상 숭배한 제물과 피채 먹지 말고 그러면 그냥 받아들이자 이렇게 했는데 그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의 행동을 보면은 이건 아닌 거고 저것도 아닌 거고 막 그런 거예요. 그게 이러고 저거를 막 정죄를 하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자꾸 쫓아가지 마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온전히 서 있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거다. 이 얘기를 골로새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도 믿는 사람들이 또 교회 좀 많이 다녔다는 막 권사님 되고 막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래야 돼요, 저래야 돼, 막 그렇게 하면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자기가 그러지도 못하면서 자꾸 무엇을 해야 되는 것 행위를 얘기할 때가 참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많이 좀 내려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어제 우리 영균이가 갑자기 아빠 새해 왔는데 유아세례 해가지고 유아세례 안 해도 돼. 사실은 옛날에 유아세례는 천주교 쪽에서 좀 시작됐고요.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들이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모셔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성찬 세례를 하더라도 아이들한테 그래도 초등학교 5학년 정도는 돼야지 죄에 대해서 분별을 하시고 그래서 제가 성찬하게 하고 좀 그러는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는 거와 예수를 믿는 거하고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예배 때마다 우리 대예배 때마다 영접 기도를 자꾸 시키는 거는 우리의 마음을 열고 정말 주님을 영접하라는 거거든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오늘 16일 구원에 대한 말씀이었는데 구원의 역사는 누구도 뭘 할 수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죠. 저 사람이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우리가 판단할 건 아니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이시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 사람이 지나가다 예수 영접할 수도 있을 테고 뭐 수도 있을 수 있어. 그런데 우리가 뭐 교회 안 나가면 나 지옥 같고 뭐 이럴 수도 있는데 그 주권만큼 하나님께 드리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 유아세라는 게 혹시 옛날에는 지금 많이 그래도 의학이 발달을 그러지만 옛날에는 어린 아이들 막 이렇게 죽고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린 아이가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천국 갔을까 안 갔을까 막 그런 생각하니까 차라리 아기 때 유아세를 줘버리면 무조건 천국 갔다고 자기들 마음의 위안을 삼으려고 하는 거야. 근데 진짜 어린 아이가 그 아이가 주님을 영접했지 어쨌지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라니까. 근데 사람들이 내가 우리 아이를 유아세를 줬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천국 갔을 거야. 이러면서 자기의 위안을 삼는 것이고 그래서 천주교에서 막 세례명도 주고 막 그러잖아. 아이들 이름도 막 바꿔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어저께도 지난주에도 우리 예종이하고 저 누굽니까 우리 세종이가 유아세를 받는 거예요. 또 사진 찍어서 막 보냈더라고요. 그 전에 아빠 우리 교회에서 일하는데 어떻게 하고 싶으면 해라. 그것이 나쁘다고 할 것도 없고 그래서 또 그렇게 되면 되는데 근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어떤 생각이 가져야 되면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둬야 되고 하늘 것을 바라고 주님이 하실 것을 자꾸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자꾸 어떤 형식이 이렇게 있고 이렇고 이랬고 이걸 안 했으면 안 된 거고 이걸 했으면 되는 거고 그거 누가 만드는 형식이냐고요. 사람들이 자꾸 만들어 놓고 그걸 끌고 가는 형식이 아닐까요? 진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데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모습에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 안에서 진짜 주님을 영접하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변화돼야 돼요. 근데 그것을 말하면서 오늘 뭐라면 우리는 좀 위의 것을 원해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우리 천국 제가 요즘에 천국 복음 우리 천국 복음을 살자. 이 땅의 것은 유한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의 생은 천국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삶은 무한합니다. 영원토록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길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오늘 우리 김현 사모님 간증하신 것처럼 제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 성경공부 모임하는 목사님들이 있는데 우리 베트남 한번 모셔가서 그분들이 이제 앞으로 지금도 그 바람에 지금 내년도에도 우리 목사님들이 지금 강의를 할 수 있게끔 지금 막 스케줄이 짜졌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하던 거를 그 목사님들에게 나눠줬죠. 오늘 저를 강사를 불렀지만 그분들을 모시고 가서 목사님들 요거만큼 한번 해봐요. 요거만큼 해봐요. 했더니 그분들이 해보고 나서 엄청 좋아했어요. 근데 그때 그 사모님 왔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또 이게 후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후원금을 어떻게 할까? 그럼 우리 사모님을 보내자. 그래서 우리 전적으로 그 사모님 비용을 다 지불해 줬어요. 선교비 가지고 그 사모님 다 지원해주고 막 다 지원해줬던 거예요. 우리 아내에게는 또 우리도 이제 해서 다녀왔죠. 그러는데 뜻하지 않게 그곳에서 그 사모님이 얘기해 준 게 우리 사모가 오늘 내일부터 출근하게 한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기간제 교사는 얼마든지 갈 수 있었죠. 물질분명. 그런데 이제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쓰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뭔가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때가 됐는지 그러고 있었는데 그분이 얘기한 게 그것이 해서 이제 하루에 이제 뭐 3시간씩만 이제 아르바이트 가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뽑아주시더라는 것이죠. 높여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가 섬긴 것보다도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 또 부어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하는 것보다도 아버지의 것을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꾸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은 때가 될 때 우리에게 막 풀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기쁜 충만교회 지금까지 역사 아니겠어요? 사실 제가 여기 보면 우리 성도인들 보면 진짜 뭐 몇 분들 솔직히 돌아봐봐요. 우리 몇 분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는 일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게 오죽하면은 어떤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목사님이 와 거기 강내에 있는 신현창 목사님 기쁜 충만교회는 이런 일도 있고 목사님 이런 일도 하고 이런 일이 막 그러니까 그 목사님 그 재직들이 우리는 그런 목사님 오면 부담스러워서 어떻게 신앙생활합니까? 그러더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목사님처럼 그냥 가만히 계신 게 좋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자리하지 마자 이러는데 그 소리를 저한테 하는데 제가 너무 마음이 막 무너지는 가슴이죠,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기쁜 충만 사랑하는 성도들 천국을 바라보십시오. 하늘나라를 바라보십시오. 제가 그랬잖아요. 천국에서 그 꽃 한 송이만 가져와도 꽃 한 송이만 이 땅에 가져와도 이 땅에서 전국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 된다니까. 다이아몬드로 만드는 꽃 한 송이만 가져와도 이거만한 꽃 하나만 있어봐요. 다이아몬드 이거만한 거 있어봐요. 그렇죠?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가 있을 거야. 그런 게 지천에 널려 있는 것이 우리 집이라니까. 여러분들 집이라고. 여러분 집이라고. 지난주에도 제가 기도원 갔는데 어떤 분이 갑자기 제가 10몇 년에 다니면서 강사 식사 대접받은 게 처음이었어요. 갑자기 우리 박구지 원장님이 목사님 강사님 식사 대접한답니다. 어느 분이 그래서 저녁 때 식사하지 말고 기다리십시오 그래가지고 내일 가가지고 찌개 하나 얻어 먹고 왔습니다. 5,000원짜리 찌개. 찌개 먹으면서 내가 그 축복기도 해드리고 그랬어요. 네, 옛날에 최영재 원장님이 목사들은 상급 없다고 했었어.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내가 대접받으면 상급 없다고 했거든. 근데 집사님이 내 상급 뺏었어. 나 오늘 전원 예배 드리고 헌신했는데 상급 뺏었으니까 당신 따분을 받으세요. 그랬더니 아멘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근데 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늘을 보자. 천국을 바라보고 이 땅에 어려움도 있고 힘든 거 있어요. 없을 일이 없죠.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땅에 날마다 해피만 있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 순간순간마다 천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여러분들 이제 두릅이 이제 그 점심 때 이제 반찬이 나올 건데 내가 어저께 우리 아이들 온다 해가지고 두릅을 막 갔더니 두릅이 없어진 거예요. 또. 그래가지고 아이씨 이거 뭐야 CCTV까지 촬영한다 다 썰었는데 막 그래. 근데 그 하다못해 이 팻말도 떨어졌어. 막 아 이게 뭐야? 얘 진짜 대단하네 이 사람. 그래서 이제 남아 있는 두릅을 따와가지고 좀 먹었어요. 그래도 많이 좀 우리 충분히 먹을 만큼 됐어요. 막 그러는데 밤에 그러면서 우리 사모님이 막 막사님 저를 따라니까 안 따가지고 난 조금 키우고 싶었지 나 뭐 그러면서 천국 잃어버리지 맙시다. 천국 잃어버리지 둘이 좀 마음을 막 하고 서로 용서합시다. 막 그러면서 우리 천국 뺏기면 안 돼. 천국 뺏기면 안 돼. 막 그러면서 좀 먹었어요. 근데 밤에 우리 장로님한테 문자가 딱 왔어. 신현정 집사님이 다른 사람이 따갈까봐 다 따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놨습니다. 우리 신집사님이 혹시라도 손댈까봐 다 따가지고 냉장고에서 다 갖다 놓으신 거야. 아이고 그래서 야 우리 선생가 그 밭에서 막 왔다 갔다 막 하면 천국 잃어버리면 안 돼. 천국 뺏기면 안 돼. 보면은 짜증나고 천국 뺏기면 안 돼. 우리 성도님도 한 번이라도 드리게 해야 되는데 이게 뭐지 막 그랬는데 결국은 안 뺏겨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었어요. 근데 나 우리 신지사님이 해놨다는데 얼마나 감사하지. 참 우리가 그 순간 우리의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무엇을 바라보는가. 그러면서 또 저기도 한번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누군가를 도선생을 미워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마음을 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 천국을 소유한 자입니다. 우리 이미 승리자이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매일 죽는 거예요. 매일 죽는 거예요. 오늘도 죽고 내일도 죽고 조금 있다가도 또 죽어야 돼요. 우리는 자꾸 죽으면 내가 죽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 분명히 감춰주시는 거예요. 내가 할게.
라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만 자꾸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막 나올 때 앞에는 홍해 바다요, 뒤에는 애국 군대들이 막 쫓아오고 이걸 어떻게 할까 원망하고 있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그 너희 가만히 있으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그 모세가 막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모세가 막 지팡이 들어가지고 홍해 바다를 쫙 하면 거기서 쫙 가져나가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고 계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면 건너편에서부터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할 때 건너편에서부터 바람을 일으키셔. 그 바다를 건너편에서 쫙 앞에는 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에서부터 쭉 바다를 열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 건너편에서 바람으로 열고 나오셔서 가만히 있을 때 그 모세가 손을 들고 있을 때 그 앞에서 쫙 벌어지는데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바닷가 갯벌에 가보시면 여러분 어때요? 천국처럼 지나갈 수가 없어. 그렇죠? 갯벌이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건너편부터 바다를 가르시고 그래서 바람으로 땅을 말리셨다라는 거예요. 그 땅을 바다가 건너갈 때는 다 열어놓으시고 그것을 땅 바닥까지 바닷속까지도 바짝 말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게끔 열어놓고 예비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눈앞에서는 어때요? 아직도 홍해 바다밖에 안 보여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미 에베네스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열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 우리가 만나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위의 것을 바라봐요. 그래, 지금의 앞에 나 앞에 있는 이 현실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잠깐 지나면 그만이지. 근데 나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이고 하나님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할 것이고 나의 생명을 감춰주셨어.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 기쁜 추모교회는 제가 이제 계속 또 간주하고 싶고 하나님이 말씀 주시면 우리 천국 복음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천국 복음을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기쁜 추모 성도님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선교하고 헌신하고 하고 했을 때 여러분들 삶에 피폐해진 사람이 하나도 없어. 우리 기쁜 추모교회에서 지금까지 지켜보면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그렇지만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을 더 풍요롭게 열어주십니다. 계속 주셔. 계속 채워.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기대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기대되고 여러분들 통해서 또 어떤 일을 행하실까 기대되고 근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넉넉히 인도해 주신잖아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것들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도 하나님이 이루어주시고 채워주신 그 하나님 우리가 지금의 현실의 아픔에 우리가 빼앗기지 마십시오. 지금 문제에 우리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찬양합시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감사합시다. 그러고 우리가 하늘을 바라봅시다. 그래 나의 집은 하늘에 얼마나 아름답게 지어지고 있을까. 이 땅에서도 내가 잠시 조그만한 거 헌금하고 주님 앞에 충성스럽게 좀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도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데 하늘에는 더 얼마나 더 많은 것으로 나에게 채워주고 계시는가. 그것을 사모하십시오. 그것을 기대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천국 복음 빼앗기지 맙시다. 진짜 천국 복음 빼앗기지 않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뭐. 그냥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나 그거에 상관하지 않겠다. 나는 주님만 보고 천국의 삶을 살겠다. 내 안에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주님이 주신 평강으로 이 순간 이기겠다. 이 마음으로 늘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의 것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정죄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 찬양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자꾸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괜찮아 하는데 사람들이 보는 눈에서는 너는 죄인이고 너는 이것도 못했고 저것도 못했고 우리를 정죄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거에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럼 우리도 스스로 그런 범죄를 지지 마십시오. 당신이 이래서 안 되고 당신이 이래서 안 되고 이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시는 그 형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기쁨으로 내 안에 있는 은혜로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신 것 이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저 감사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누구를 판단할 수 있겠고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고 누구를 이러겠습니까? 나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살겠습니다. 오늘 하루 또 우리의 삶은 천국을 생각하시면서 늘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기쁨 자꾸 빼앗기지 마십시오. 내가 다른 사람도 정죄하지 마시고 또 여러분 스스로도 정죄하지 마십시오. 내가 또 이랬네 아니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그래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매 순간순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으로 승리합시다. 그래서 누구도 정죄하지 말고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도 절대로 정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계속 축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내가 자녀로서 나는 날마다 승리할 것이고 나의 삶을 나의 주님이 주시는 나의 기쁨 나의 이 소망을 누구도 빼앗길 수 없다. 나는 이 소망대로 이 기쁨으로 달려가야겠다 하며 우리가 승리의 길을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원합니다. 그러려면 위의 것을 바라보십시오. 천국을 바라보십시오. 나는 천국의 삶을 지금 이 순간 살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우리 기쁜 주만교회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난해에는 우리에게 너희들을 믿음의 명문가무로 세우시겠다고 하셨는데 이제는 우리에게 천국 복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신령들이 이제 천국 복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위의 것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가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 주님 안에서 기쁨과 평강으로 또 감사로 누리는 삶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창순가 우리 한 장만 부르시고 우리 또 믿음으로 우리 좀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천국 240장 한번 봅시다. 240장.